안녕하세요. 천부경 강의 제6강 진행하겠습니다. 천부경 한번 읽어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일시 무시일 석삼국 무진본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 일적십고 무게화삼 천이삼 지삼 인이삼 대삼합 육생칠팔구 운삼사성환 오칠일묘연 만왕말래 용변부동본 본심 본태양 악명 인중천지일 일종무정일. 처음에 그 일로 시작해서 마지막 일로 끝날 때에 그 일이 석삼극으로 돼서 천지인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처음 시작하는 일이 천지인으로 천진 삼극으로 나눠진다고 할 때에 이 그 천진 삼극의 운동, 이 천진 삼극을 보통 우리가 삼재라고 하는 삼재, 천진 삼재다라는 삼재. 삼재라는 표현을 써요. 천진 삼재가 될 때에 천진의 그 정반합의 운동이 시간적 공간적 운동을 전개를 하게 됩니다. 시공간적 운동을 하게 되는데 시공간적 전개를 하게 된다. 삼재 천진의 시공간. 이렇게 시공간적으로 이제는 그 운동을 하게 될 때에 그 최종적인 결과는 인중천질, 그러니까 사람 속에서 하나가 되는 거죠. 천지가 하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속에서 천지가 하나로 돌아오는 거다. 이 시공간적 전개의 결과로 이렇게 이 시공간적 전개라는 거는 우주 전개죠. 우주 전개. 이 우주가 이렇게 전개가 돼 나가서 궁극적으로는 사람 속에 인중천질이니까 이 천부경의 목표는 사실은 목표라기보다는 어떤 궁극적인 목적. 이 우주 존재 목적이 우주 존재 목적은 뭐예요? 인중천지라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 속에서 천지가 하나가 되게 만드는. 천지가 이렇게 분열이 됐다가 하나로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인중천질이 우주 존재의 목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부경은. 그리고 여기 내용 자체들은 이 우주 전개 과정에 대한 메커니즘을 설명해 주고 있고, 어떻게 인중천질로 돌아가고 있는가를 여기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측에서 해석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장 그 존귀한 존재라고 볼 수 있어요. 천진 삼재 중에서 사람이 가장 존귀한 하늘과 땅을 매개를 하고 하늘과 땅을 하나로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되는. 그래서 사람을 중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을 중이다라고 하는. 인중이다라는 인중. 그러니까 우리가 중용이라고 요즘 김용호 선생님께서 강의를 하는데, 그 중용이라고 하는 게 이게 중용 철학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안에서 천지를 하나로 만드는 게 중용이에요. 이것이 중용 철학이 원래 추구하는 거였어. 중용이라고 하는 게서. 그리고 우리가 대학이라고 공부하는 그 학문, 유교에서 공부하는 학문은 여기 나오는 여기 있잖아요. 요 대, 삼합, 육생, 칠팔구. 이 대가 어떻게 육생, 칠팔구 하는가에 대한 그 이치를 깨닫기 위한 공부가 대학 공부예요. 대학이라는 체계는 공부예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천부경은 요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이것이 어떻게 천지인이 이 삼재가 어떤 식으로 그 전개를 되는가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마고신화라는 걸 통해서 우주적 어떤 구조 틀을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마고신화에는 인간의 그 타락과 다시 그 타락을 해서 신락을 하게 되고 마고성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다시 마고성으로 돌아가는 복락의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 천부경 자체가 신락과 복락이라는 그 메커니즘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마고신화를 이해를 해야지 천부경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중천지일이라고 된다고 하는 것은 복락하는 과정이에요. 다시 마고성으로 돌아가는 게 인중천지를 통해서 돌아갈 수가 있다. 근데 그게 그러면 어떻게 마고성에서 쫓겨난 게 그 천국으로 그 일의 세계, 그 원천의 세계에서 우리가 선천 후천으로 전개돼서 이렇게 나올 때에 다시 어떻게 원천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느냐. 그런데 그것이 그 천지와 그 하는 선지와 그 또 다른 존재로서의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 안에 천지를 하나로 만들어서 돌아가는 방식으로 돌아가야지 바로 복락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고성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고성 신화를 깊이 이해를 해야지 천부경도 이해할 수 있다.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부경을 이해하려면 두 가지 신화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천부경 이거를 이해를 하기 위해선 제가 제시를 하는 건 마고신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단군신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마고신화, 단군신화 이 신화적 내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마고신화부터 먼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지난 시간에 마고신화의 그 내용이 사실은 그 성경의 에덴 동산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그 마고신화가 사실은 더 기독교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에 나오는 그 창세기 내용보다 더 구조적으로는 더 정밀하고 치밀하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기독교 성경의 그 바이블의 66권의 제일 처음이 창세기인데 그 앞에 있는 5권을 해서 그걸 모세 오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만든 걸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창세기 내용이 사실 마고신화에서도 나오고 거의 내용 자체가 이 신락하는 과정이 굉장히 유사하다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 5장에 가서 마고신화의 5장에 가서 요 상태가 지금 어떠냐면은 지금 백소 씨와 그 마고의 두 딸이 있었는데 궁이와 소위가 있어서 궁이와 소위로부터 쭉 태어난 존재들이 3,000명에 이르게 됐죠. 3,000명이 이르렀는데, 그러니까 이 3,000명이 궁씨와 소씨로 나눠진다. 그래서 한마디로 용족과 봉황족이다. 궁시족은 궁조 하늘궁자 써서 이게 이거 그러니까 하늘궁이라는 게 하늘궁에 궁시족이 있고, 이것이 용족이다. 용족.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되는 요 궁자 자체가 용뱀을 뜻하는 용뱀. 굴 속에 있잖아요. 여기 구멍혈이니까 굴 속에 있는 용뱀을 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집소자, 새집소가 소씨잖아요. 소씨. 소족이 있단 말이야. 궁족과 소족이 있는데, 소족은 이게 한자가 새집소자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소겔로 가는 거는 봉황족이죠. 그러니까 용족과 봉황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 용족도 한민족이고 봉황족도 한민족이야. 그렇게 보는 건 용봉의 개념이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용봉의 이 개념이 전 세계의 신화를 푸는 용봉신화는 전 세계의 신화를 푸는 열쇠예요, 열쇠. 하나의 기본 구조예요. 이게 우리 한민족 마고신화에도 이게 딱 바로 나온다 이거죠. 용봉신화라는 게 용봉신화예요, 용봉.
그래서 우리가 그 나무로 볼 때에 아랫부분이 용이 지배하는 곳이고 이 윗부분은 소족, 봉황이 지배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나무로 볼 때. 그러니까 우주를 하나의 나무로 볼 때에 우주 전체를. 그때에 아랫부분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면 끝나는 거 아니냐?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이제는 열매가 이렇게 맺어지면은, 열매가 다시 땅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럼 또 여기 씨가 있잖아요. 씨가 또 들어와서 또 나무가 자라잖아요. 계속 이런 식으로 돌잖아요. 뭐를 통해서? 이 열매를 통해서, 여기 위에 있느냐, 열매가 아래로 내려가느냐에 따라가지고, 이게 이제 운동이 전개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죠. 계속. 이거는 나무고, 나무가 그래서, 우리가 숫자로 볼 때 나무를 38이라는 숫자를 해당되는 거고, 우리가 그 열매를 사구라고 하는 숫자에다 배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3, 4 성환 된다고 하는 건 뭐야? 3, 4가 돼야지 성 이룬다, 환을 이룬다는 게 뭐야? 고리를 이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3, 4 성환이라는 거는 이 3이라는 게 나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열매가 맺어져야지, 열매가 있어야지, 열매가 떨어져야지, 열매가 딱 떨어짐이 있어야지 뭐요? 이 우주가 하나의 고리를 이루면서 이렇게 순환한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나무와 이렇게 돼서 이게 이렇게 떨어져 내려야지 또 이렇게 돌아갈 거 아니에요.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나무가 우리가 이제 목금 운동이 이게 목이잖아. 38목이 사구 금으로 에너지가 변환이 돼야지 이 금을 통해서, 이 금이라는 걸 통해서, 금은 열매니까 열매가 떨어져 가지고 순환을 한다, 그런 의미가 3, 4 성환이라는 의미다, 그 얘기예요. 이게 3, 4 성환, 3, 4 성환이라는 3, 4 여기 3과 4가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3, 4가 이룬다, 환을 이룬다라는 거죠. 고리를 이룬다. 이게 고리환자잖아요. 그렇죠. 이 개념을 설명한 거라고, 이렇게 계속 돌아가게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게 3, 4 성환 되면 돌아가는 중심이, 매개하는 중심이, 그러니까 3, 4, 1, 2, 3, 4가 다 성립이 되면은 5와 10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5, 10이 이제는 여기서 중앙에 50이 가동이 되기 시작한다네요. 50이 제대로 가동이 되기 시작한다라는 50이. 여기 중앙에. 그래서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거죠. 계속 돌아가는 거지. 이런 개념이죠. 자, 그럼 뭐 나중에 이제 얘기하고 지금 마고시나 얘기하는 거니까 일단 3, 4 성환이라는 건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치로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자식을 낳아야지. 그 38은 여러분이 여러분은 자신을 뜻하고, 사구는 여러분의 자식을 뜻하는 거지. 이게 열매는 한마디로 요거의 이 나무의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위에 있을 때는 이 소족의 소관이고, 소족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이 열매를. 그렇죠. 근데 땅으로 떨어지면 뭐요? 용족거가 되잖아요, 이게. 그렇죠.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해서 3,000명을 이루었다고 하는 거예요. 3,000이. 이게 3,000명이라는 게 이것도 수리적 원리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마고성 자체에 인구가 있었다고 하는 3,000명이 있었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도 돼요. 그런데 여기서 5장에서 이제 얘기되고 있는 게 뭐였냐면은 이 소시족이라고 하는 거니까, 이 소시족이 중에서 백소씨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백소씨족에, 봉황족에 백소와 흑소가 있었어. 백소와 흑소가 있었죠? 흑소가 있었는데, 크게 두 글로 나눠서 백소와 흑소요. 봉황족. 이제 봉황족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백소와 흑소가 있는데,
이 백소씨의 그 지파가 지소씨가 있단 말이야. 지소씨. 백소씨의 지파가 있는데 지소씨가 있다 할 때 여기 지소라는 말이 있을 때 이게 가지를 뜻하는 지자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소를 이렇게 가져오면요. 이게 지소가 이렇게 한자가 이렇게 써있다고, 지소. 그러니까 이 지라는 말이 이게 나무의 본체에서 갈라져 나오는 가지를 뜻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소씨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나무의 가지 쪽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가지 쪽이 그 봉황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러니까 이 가지라는 걸 표현하는 거는 가지에.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열매가 어디에 맺어져요? 꽃이나 열매가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는 곳은 가지잖아요. 그렇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는 곳은 가지요. 무엇이 가지잖아요. 그걸 가지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가지. 우리가 청간과 지지할 때 그 땅으로 나갈 때. 그러니까 이게 청간은 하늘. 지지, 우리가 그 청간과 지지, 육식갑자에서 청간과 지지할 때, 지지다 할 때, 이런 말을 쓴다. 지지, 땅으로 나갈 때 지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청간은 이건 선천을 뜻해, 선천세계를 뜻하고, 지지는 후천세계를 뜻하네. 그러니까 이 지지로 나온다고 하는 건 물질세계로 나오는 거야, 물질세계. 이 가지라고 하는 것은 물질세계로 나가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5장 시작하기 전에 4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후천이 시작됐다고 그랬죠, 후천이. 3장에서 후천이 시작되니 그런 말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땅으로 나가기 시작하니까 그런 게. 하늘, 선천세계에서, 그러니까 원래 원천세계가 있고, 이 세계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요. 일단은 원천세계라는 게 있어요. 근원의 세계, 원천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선천세계가 있고, 후천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세계는 변하지 않는 부동본이라는, 변하지 않는 세계가 있어. 변하지 않는 근원세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의 구조가 돼 있고, 선천세계, 후천세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마고 여기 구조로 보면 뭐예요? 그림으로 보면은, 여기 두 개의 나무는 선천세계, 후천세계고, 요 중심이 요게 원천세계란 말이에요. 요게 원천이란 말이에요. 원천, 선천, 후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세계 구조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세계 구조로 돼 있어가지고, 원천세계에서 선천으로 나간 뒤에 선천세계에서 후천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럴 때에 이 지소씨가 열매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나무가 뭐냐면은 여기서 지소씨가 이제는 뭘 먹고 살았냐면 지유라는 걸 먹고 살았다는 거죠. 지유. 그러니까 여기 유천이라고 돼 있는데 유천이라는 이걸 먹고 살았어요. 유천, 유천. 그래서 젖을 먹고 살았는데 유천, 그러니까 젖이 나오는 셈이 있어요. 그런데 이 유가 이걸 지유라고 하죠. 유천. 이걸 지유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땅의 세계로 나가야 되니까 지유를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먹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섭취하는 음식이 있는데, 그걸 지유라고 했다고 하는 거죠. 그 지유가 나오는 셈이 있는데, 거기 가서, 이게 땅의 세계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갈 때에 이게 후천세계, 로 나갈 때에 이 지유를 먹고 되는 건데, 이게 유지하는 건데, 이 지유를 먹으러 갔는데, 유천에 갔는데 지유가 너무 부족했어요. 그렇죠. 지유가 먹으러 오는 사람들은 많은데 양보를 5번이나 했다. 이게 다른 사람이 여러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이게 지소씨가 그러니까 상당히 착한 사람이지 이게. 그렇죠. 근데 셈이 작아가지고 사람은 많고 그래서 이게 못 먹었어. 5번이나 포기를 했는데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양보했어요.
근데 너무 배고파서 그래 못 먹었어. 결국에는 못 먹고 와서 이게 지소 씨가 이렇게 채집에 와 있다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열매가 딱 보이는 거야. 이렇게 그렇죠. 포도 열매가 보이는 거야. 열매가 딱 보이잖아요. 그렇죠. 나무 가지에 있으니까 새가. 그래서 그걸 탁 쪼아 먹었다. 먹으니까 뭐예요? 그 귀에 소의 난간에 덩쿨에 달린 그러니까 새집이죠. 새집 난간, 새집 난간. 그러니까 새집 가지죠. 새집 있는 가지에 넝쿨에 달린 포도 열매를 먹었다. 넝쿨에 달렸다 그랬어. 넝쿨에. 그러니까 이 개념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는 나무가 이제 두 종류가 있는데, 제가 얘기할 때 선천의 나무가 있었고 후천의 나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럴 때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자, 이걸로 해석을 해보면은, 자, 여기에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이 그림을 보실 때에, 제가 분명히 이 구조를 잘 이해해야 돼요. 여기 구조가. 요게 선천의 나무고, 여기가 후천의 나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선천의 나무고, 이게 후천의 나무인데, 이 두 개의 나무가, 성경에는 어떻게 써 있는 거냐면은, 요 두 개의 나무가, 요 선천의 나무가 생명나무예요. 선천나무가 생명나무로 표현돼요. 그래서 그 성경에도 어떻게 써 있어요? 성경에도 에덴 동산의 중심에 생명나무와 지식의 나무 두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 그러니까 이게 생명나무야, 선천의 나무고. 근데 요 후천의 나무는 지식의 나무예요. 이 후천나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천 세계에서 선천으로 나올 때는 생명나무를 타고 나왔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걸 이제 기독교 에덴 동산하고 이제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식의 나무였어. 그런데 이 두 개의 생명나무와 지식의 나무가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상호 얽혀서 돌아가는 구조로 요걸로 돼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면은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요거 이제 일단 지우고 여기 보겠습니다. 요 그림이 잘 돼 있는 그림인데 두 개의 나무가 서로 엮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천의 나무와 후천의 나무가 이렇게 서로 꼬여 올라가고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나무가 이렇게 자, 두 개의 나무가 있잖아요. 이럴 때에 요거 있잖아요. 요게 선천의 나무야. 구분을 해드리기 위해서 그림들이 잘 돼 있어요. 이게 선천세계, 선천세계는 이렇게 가고 있어요. 율동을, 그렇죠. 이렇게 가고 있지. 이렇게 가고 있는데 후천나무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렇게 볼 때에 지금 지소씨는 어디에 있냐면 이 선천나무에다가 집을 짓고 있어. 그러니까 선천의 세계에 있단 말이야. 지금 선천의 세계에 있는데 보니까 이 선천나무에 덩굴의 형태로 이렇게 덩굴로 꼬여 올라가는 또 하나의 나무가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을 어떻게 했어요? 소의 난간에 덩굴에 달린 포도 열매였다라고 할 때 소의 난간은 선천의 나무예요. 선천의 나무가 난간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 소씨가 달려있는 그 선천의 나무에 소씨가 여기다가 집을 져놓고 여기 앉아있는데 여기 새 집이 있었는데 이 소의 난간, 요게 난간에 해당되죠. 요 난간에 걸려가지고 후천의 나무가 올라오고 있단 말이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 중심에 생명나무가 있고 지식의 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를
감고 올라가고 있는 지식의 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기둥이 되고 지식의 나무는 가지가 되는 덩굴로 올라가고 있다. 덩굴로 올라오고 있다라고 하는, 덩굴처럼 올라오고 꼬여서 올라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선천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선천과 후천이 같이 있는 상황이야 지금.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선천에서 후천으로 나가는, 선천과 후천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지금 이 상황 자체가. 근데 후천으로 나가기 위해서 유천을 먹는 거야. 가서 지우를 먹어야 돼. 왜? 후천의 땅에, 그러니까 이 지식의 나무는 한마디로 말 그대로 지식이니까 지자. 이거 글자 자체가 지잖아요. 알지자잖아. 지식의 나무라는 게 이 지라고 했지. 지식할 때 지자 아니에요. 지자. 우리 지식의 나무 할 때 요 지자가 화살시가 붙은, 이게 화살과 같단 말이야. 화살처럼. 가지가 화살처럼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 지식의 나무에, 이게 사실은 지식의 나무가 덩쿨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은 선천세계에서 후천세계로 완전히 나가기 전에 뭐에 있는 거예요? 자궁 속에 있는 게 지금 자궁 속에. 자궁이라고 하는 것은 선천과 후천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태어날 때에 여러분의 엄마 뱃속에서 여러분이 몸이 만들어지잖아요. 그 몸이 만들어지는 그 자궁의 세계가 사실은 선천과 후천이 만나는 곳이.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후천으로 따지지 않고 엄마 뱃속에 있을 때 10달도 1년으로 잡아가지고 한 살을 쳐먹는 게 뭐예요? 그게 뱃속에 그게 있는 것도 후천이거든. 후천의 시작이거든. 그 숫자가 6이라는 숫자예요. 6. 이 자궁이라는 숫자가 6이야. 그러니까 이 6이라는 자궁 속에서 선천과 후천이 만나가지고 선천의 그거를 선천의 에너지를 후천으로 이렇게 해서 돌려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그러니까 그 생명나무에서 지식의 나무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식의 나무에 있는 열매를 먹었다고 하는 건 왜? 포도나무가 덩쿨이 돼가지고 이 난간에 걸려가지고 포도나무가 올려오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여기 그 에덴 동산에서 사마엘이라는 그 사탄, 악마가, 그게 이제 사탄이다, 우리가 루시퍼다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이 사마엘이라는 존재가 이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하는 그 포도나무가, 이게 바로 지식의 나무라잖아. 포도나무가 지식의 나무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의 나무가 이렇게 덩굴처럼 뭐예요?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올라와서 거기다가 열매를 맺고 있는 거죠.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포도나무가 뭐가 된 거야? 포도나무는 현재 이게 사마엘, 악의 나무, 포도나무가 뭐야? 사탄의 나무가 되는, 사탄의 나무식으로 된 거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그걸 먹으면은 이 사마엘이라는 사탄 이름이, 이것이 신의 독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신의 독. 그러니까 신의 독이다. 그러니까 신의 독이다, 그런 표현. 독이의 독. 사실. 그러니까 원래 어떤 개념이냐면은, 원래 이 지소씨가 이거를 이 열매를 따먹기에는 이 독을 소화시킬 만한 능력이 안 돼요. 그런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걸 따먹었어. 그렇죠. 따먹으면 안 됐는데. 그런데 따먹었다. 이걸 따먹으면 안 된다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우만 먹고 살게. 왜 포도는 계속 달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안 따먹고 있었는데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어지러워서 그냥 따먹었다 이게. 근데 그거 안에 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뱀독이라고 하는 거죠. 그 뱀독. 그게 신의 독이란 말이에요. 사마엘이 뱀으로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서 일어나서 펄쩍 뛰었다. 이게 힘이 엄청나게 솟아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우보다 이게 너무나 좋은 거야. 왜 좋으냐면요. 이게 이제 개념이 어떻게 되냐면은, 원래 이게 지식의 나무에 열매가 이렇게 있으면은, 열매라는 건 땅으로 떨어져서 지우가 된단 말이에요. 지우가 돼서 이렇게 영양분으로 해서 올라와야 되잖아. 이걸 먹었잖아요. 그런데 아예 여기 달려있는 걸 그냥 따먹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먹는 게 더 힘이 좋죠. 땅 위로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보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 영양분으로 선천의 나무로 올라오는 거를 먹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여기에 가지에서 열매로 후천나무에 포도나무에 있는 게 요게 더 후천으로 나가는 입장에선 이게 더 좋은 거죠. 먹기가 아주 좋은데 먹기도 좋고 아주 엄청난 힘을 줬다 이거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펄쩍됐는데 그거는 동력의 힘이었다. 그게 뭐냐? 그게 안에 우리가 그 레슬링 선수들이 뭐야 저기 UFC 하는 선수들이 먹는 뭐죠? 주사 맞는 거 있잖아요. 그런 주사를 맞은 셈이죠. 그래서 이게 힘이 번쩍번쩍하니까 동력이 있었다는 이게 독이 있었다는. 그래서 여기 에덴 동산 시내에도 독이라고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소씨는 그러니까 지소씨가 먹은 열매는 뭐야? 그러니까 여기 이치로 따지면 후천의 나무의 열매를 먹은 거지, 덩쿨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지소씨는 선천의 나무에 생명나무의 가지에 거기에 집을 짓고 있었는데 후천나무가 이렇게 덩쿨로 이렇게 감아 올라오니까 거기 열매가 달렸으니 그걸 따먹은 거예요. 이런 개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지소씨가 이걸 알려준 거죠. 그래서, 이 포도가 이게 엄청나니까, 우리 지우를 먹지 말고, 땅에 떨어져 이렇게 정화가 돼서 올라오는 거거든. 정화가 돼서 올라오는 거를 먹지 말고, 여기 있는 걸 그냥 센 거를 먹어. 먹으면은 아주 그냥 엄청나. 그것도, 거의 재료는 같은 거 아니야,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포도를 많이 먹었다. 이 지소씨를 따라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명나무, 그러니까 우리가 선천의 나무는 생명나무고 후천의 나무가 지식의 나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에덴 동산에는 나무가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금지하는 거는 지식의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금지를 했고 생명나무는 얼마든지 먹어도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걸 금지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식의 나무 열매를 맺는 거는 금지해놨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우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뭐를 먹는 겁니까? 생명나무에서 바닥에서 올라오는 영양분을 먹는다는 뜻이죠. 땅에서 이 나무가 심어져 있는 땅에서 올라오는 영양분을 먹는다는 게 그게 지우라는 거죠. 그 지우는 먹어도 돼. 그건 생명나무에서 올라오는 체관을 통해서 올라오는 영양분이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이게 백소시 사람들이 크게 놀라서 수차를 금지하면서 이는 스스로 금지하는 자제율을 파괴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식의 나무, 포도나무 먹지 말고 지우만 먹어야 된다고 하는 서로 자기네들이 지켜왔던 법을 파괴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열매를 먹는 습관이 생기고 수차를 금하는 법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 자제율이 파괴되는 어떤 그런 것을 그거를 자제율 자체를 포기를 해버린 거죠. 자제율 자체를 포기를 해버리고 자제율을 통해서 자기를 컨트롤하는 걸 포기를 하고 열매를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런데 마고가 성문을 닫고 막을 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마고가 성문을 닫고 막을 쳤다. 이건 뭐예요? 마고가 성문을 닫고 막을 쳤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막을 쳤다. 이것은 뭐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뭐예요? 불칼로 가로막아 버렸다는 거예요. 자, 에덴의 동쪽에, 에덴 동산에서 동쪽 문으로 쫓아냈다는 거죠. 동쪽 문으로 쫓아내고 동쪽 문에다가 불칼로 막아버렸대. 불칼로 막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막을 쳤다 그런 뜻이. 막을 쳤다. 이 같은 게 성문을 닫고 막을 쳤다는 거는 에덴 동산의 동쪽 문으로 쫓아내고 불칼로 가로막아버렸다. 불칼로 막았다. 그런 뜻이. 그러니까 뭐야? 그러니까 이것은 선천세계와 후천세계가 갈라지는 거죠. 이 현상은 뭐예요? 선천과
후천이 갈라지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막을 쳐버렸으니까, 차단막을 쳤으니까 선천세계가 후천을 알 수가 없고 후천세계가 선천을 알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현재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모르고 죽은 뒤에 가는 세계가, 그러니까 이 선천세계가 우리가 태어나는 것이고 태어나고 죽어 있는 곳, 죽음의 세계야 이게. 우리가 죽어서 태어나고 죽어서 들어가는 세계가 선천세계인데 이 세계에 대한 걸 아무것도 몰라 지금 우리가. 그렇죠? 이게 갈라졌다는 거죠. 그리고 막을 쳐놨다는 거예요, 막을.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후천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당신은 당신이 원에서 태어난 거예요? 모르잖아. 원에서 태어났는지 안 원에서 태어났는지 그것도 모르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태어났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겠지만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왜냐면 막아놨어. 선천과 후천을 막아놨어.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승과 저승을 막았다 해. 그러니까 이승의 세계가 후천 세계고 저승의 세계가 선천 세계인데 막았어, 그거를. 그러니까 모르는 거지. 그렇죠? 이렇게 막아놔서 쫓겨났단 말이야. 쫓겨나가지고. 그랬대. 이때부터 이제는 그 열매를 먹고 사는 사람들은 모두 이가 생겼다. 그래서 이가 생겨서 그 침은 뱀의 독과 같이 됐다는 거예요. 이는 강제로 다른 생명을 먹어버렸기 때문이었다. 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수차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눈이 밝아져서 보기를 올빼미 같이 눈이 밝아졌다. 그래서 원래 이 사마엘이 아담과 이브를 유혹할 때 눈이 밝아져서 신과 같이 될 것이다라고 유혹을 해서 이걸 먹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에덴 동산. 눈이 밝아진다는 얘기. 뭐냐면 사살의 공유를 훔쳐본다는 게 우주법칙을 훔쳐본다는 거죠. 이게 지난 시간에 우주법칙을 훔쳐본다. 우주법칙이 공률이야. 공적인 율법 체계야, 공률. 그런데 왜 이런 우주법칙을 이 개념이 왜 그러냐면요. 사람들이 혈육이 탁하게 되고 심기가 혹독하여져서 마침내 천성을 잃었단 말이에요. 천성.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거로 생각하시면 돼.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과학이라는 걸 하잖아요. 과학이 뭐예요? 과학이 우주 법칙을 파악하는 능력으로 우주 법칙을 파악하는 능력으로 구성하는 학문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지식 아니에요. 지식 체계 아니에요. 지식 체계. 그러니까 인간이 우주 법칙, 이 공률을 보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죠. 공률을 보는 능력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공률을 보는 능력이 바로 과학이야, 사실은. 우주 법칙을 파악해서 뭐를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우주 법칙을 이용해서 욕망을 실현하는 경향이 있다, 그거. 우리가 지금 자동차 살고 뭔가 물건, 우리가 만들어내는 과학 문명, 과학기술 문명이 만들어낸 게 다 뭐야? 이 우주 법칙, 이 법칙이잖아. 자연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자연 법칙의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우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욕망을, 구현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잘 먹고 잘 살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 자체가,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것 자체가 만약에 과학기술 문명 자체가 굉장히 고도화가 됐는데 사람의 천성은 짐승과 같다면은 인간은 자멸을 해버릴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는 다른 거 예를 들었지만 은하철도 999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사람이 기계로 자기 몸을 만들어서 기계에다가 인공지능체에다가 자기 의식을 집어넣었어. 그런데 그 의식 자체는 온갖 욕망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기계백작이 유일하게 사는 재미와 즐거움은 뭐야? 다른 생명체를 죽이는 거야. 총으로 사냥하러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처럼 기계백작처럼 몸이 안 바꾼 사람들을 사회 계급이 나눠지고 그래서 학살하러 다니는 것이 이 존재의 특성이에요. 뱀파이어하고 비슷한 거예요. 뱀파이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죠. 뱀파이어가. 하지만 뱀파이어가 하는 일은 끊임없이 피를 갈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에 대한 갈구가 있단 말이야,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고도의 인간의 그 자연 법칙을 파악한 그 능력을 가진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이런 게 제어가 되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돼? 인류가 자멸하게 되는 거죠. 뭐 영화에 뭐 12 몽키스 같은 거 보면은 이 인류가 어떻게 멸망하게 되냐면은 그 과학자가 그 바이러스를 개발을 해요.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는 바이러스를 만들어가지고 이 인류를 멸망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이 과학자가 너무 인간이 너무 많아. 없애버려야 되겠다. 하고 이 과학자가 과학기술적 능력, 자기 능력을 이용해서 그 바이러스를 만들어가지고 인공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배양을 해서 그거를 그냥 그 공항 같은 데다 우연적인 어떤 그런 실수를 가장을 해서 사람들에게 퍼뜨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엄청 죽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지구가 멸망하게 됐네. 그래서 미래에 있는 그 인류가 멸망해가는 인류 중에 하나가 과거로 돌아와줘. 그게 바로 브루스 윌리스잖아요. 브루스 윌리스가 돌아와서 도대체 어떤 놈이 이걸 퍼뜨렸는지 그 원인을 찾으러 계속 다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놈이 어떤 과학자가 이걸 한 거냐, 어떤 놈이 한 거냐. 그래서 그 놈 찾으러 다니는 게 12 몽키스라는 그 영화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거기에 그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런 공률에 대해서 이렇게 우주 법칙을 알게 되면은 어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되는데 사람들이 이 천성을 잃은 상태에서 공률을 자꾸 이거를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 스스로 자멸의 길을 걷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먹게 된 그 지식의 나무의 열매가 왜 독이 되는 거냐면은 그것이 독이 되는 것은 인간이 그것을 아직 독을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독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뱀독을 소화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독이 되는 거고, 그 독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독 자체가 자기를 죽이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전개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기독교하고 내용이 같은 거죠, 이 내용들이. 그래서 그 다음 이제는 이것만 얘기하는데 시간이 지난 시간에 한 내용을 자꾸 반복해서 얘기했는데요. 또 시간이 이렇게 읽어버렸어요. 그래서 귀에 있던 오금이 변했다. 그래서 토사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고 나서 천성은 이렇게 되고 귀에 있던 오금이 변하여 토끼모래가 됐다. 토사가 되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금이 변해서 토사가 됐다. 그래서요. 자, 이지오금 화작토사 종이천성. 그래서 종국에는 하늘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게 신묘한 얘기예요. 자, 귀에 있는 오금이 변해서 화작 토사 종이천성. 그러니까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그러니까 오금으로 들었는데 오금이 변해 토사가 돼가지고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없으니까 뭐야? 선천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지. 선천의 소리가. 하늘의 소리가 안 들리니까 어때 지금. 사람이 이제는 좌표를 잃어버린 거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거지 지금. 그렇죠? 예전에는 그냥 천성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대로만 살면 되었는데 지금 이게 아니야 이제는. 그래서 발은 무거워지고 땅은 단단해서 걷대 뛸 수는 없었다. 그러니까 뛰는 게 너무 힘들어. 예전에는 뛰고 날아다니고 그랬는데 태정이 불순해져가지고 짐승처럼 생긴 사람을 많이 낳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어떻게 되는가? 태정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에 태아를 이렇게 생산할 때 짐승과 같이 생긴 사람처럼 짐승과 같은 사람들을 많이 낳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 인류가 뭐야? 짐승 같은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지. 현생 인류는 짐승과 같은 존재. 짐승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뭐야? 666은 짐승의 수라고 하는 666이 짐승의 수라고 해요. 짐승을 표현하는 수인데 이 기독교적으로는 666이 되네. 우리가 지금 현재 인간이 666이에요. 666의 상태예요. 666. 그래서 그 짐승의 상태예요. 지금 우리 인간이 짐승이다. 근데 짐승이 뭐 하고 있어? 과학기술 문명에 능통해졌으면은 짐승이 그 문명 가지고 뭐야? 짐승처럼 날뛰게 되니까 어떻게 돼? 이 세계가 망하고야 말겠죠. 계속 그렇게 간다면은.
생명의 주기가 짧아지고 죽음 다음에도 천하하지 못하고 썩게 되었고, 그렇죠. 이렇게 생명의 주기가 금방금방 죽게 되고, 예전에는 그 영생했었는데 금방 죽게 되고 죽은 뒤에도 천하하지 않고 이렇게 다시 몸이 변해가지고 다시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몸 자체를 이렇게 그 어떤 천이라는 게 이제 옮겨간다는 뜻이거든요. 옮겨가서 그 선천세계에서 후천세계로 옮겨가서 계속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으면은 죽은 뒤에 까맣게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윤회전생 한다고 할 때는 그 다시 태어날 때는 태어난 사람이 자기 죽음 이전에 자기가 모르잖아. 그게 뭔지 모르잖아요. 이게 연결이 끊어졌다는 거죠. 연결이 끊어지지 못, 이게 천하가 안 된다는 건 연결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네 트듯이 이렇게 그네로 쭉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끊어져서 선천세계에서 사라진 뒤에 후천세계 또 다시 나오고 그런 식이 돼버린다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야. 근데 몸도 썩게 되었고 이는 생명의 수가 얽혀 줄어들었다, 이렇게 표현했죠. 자, 이와 같이 그 기독교 성경도 어떻습니까? 그 아담과 이브가 쫓겨난 뒤에 어떻게 됐어요? 몸을 그 나체를 뭘로 가렸어? 무화과 잎으로 가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짐승이 된 거죠. 그러니까 남성의 성기와 여성의 성기가 그때 생긴 거야, 사실은. 그 짐승이 된 거야. 짐승이 된 뒤에 뭐가? 짐승처럼 지금 살아요. 죽을 수밖에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애를 낳을 수밖에 없잖아요. 태정이 있다고 하는 건 뭐 애를 낳는다는 거잖아요. 애를 낳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그런데 짐승처럼 생긴 사람들을 낳은 거니까 지금 어떻게 돼? 인간의 그 몸의 형태 자체가 달라졌다고 하는 걸 표현해 주는 거죠. 짐승처럼 생겼다고 하는. 점점 뭐야? 그 수명이 줄어드는 걸 표현해 주는 거죠. 그래서 7장 사람들의 원망이 일어나니 지소씨가 크게 부끄러워하여 사람들을 이끌고 성을 나가서 숨어버렸다. 그러니까 지소씨가 너무 자기가 이런 문제를 만든 거 아니에요. 또 포도의 열매를 먹은 자와 수차를 하지 아니한 자도 출성하여 사방으로 흩어져 갔다. 황궁씨가 그들의 정상을 불쌍하게 여겨 고별하여 말하기를, 여러분들 마음의 괴로움이 심대하여 성상에서 이변이 일어나, 그러니까 그 마음의 그 본성의 그 상에서 이변이 일어나서 어찌할 수 없이 성 안에서 같이 살 수가 없게 되었소. 그러나 스스로 수중하기를 열심히 하여 마음의 미혹함을 깨끗이 씻어 남김이 없으면 자연히 복본할 것이다 라고 했죠. 수중하기를 열심히 하여 라는, 마음의 미혹함을 깨끗이 씻어라. 남김이 없으면 자연히 복본할 것이니 노력하시오. 이런 게네. 자, 수중해야 된다고 하는, 이 수중이 무슨냐? 이제 요거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 뭐 지금 안 하겠습니다. 일단 수중해야 된다. 수중. 남김없으면 복본한다고 돼 있어. 복본. 이거 다시 본원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때 기와 토가 서로 마주치어 시절을 만드는 광선이 한쪽에만 생김으로 차고 어두웠으며, 수와 화가 조화를 이루므로 핏기어 있는 모든 것들이 시기하는 마음을 품으니, 이는 빛을 거두어들여서 비추어 주지 아니하고 성문이 닫혀 있어 들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죠? 전에 잘못을 늦추고 성을 나간 사람들 중에서 환도하여 직접 복본을 하려고 해봤지만은 이는 복본의 때가 있음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복본에도 때가 있다는 거죠. 다시 에덴 동산 마고성으로 돌아가는 때도 하는 것도 때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유천을 얻고자 하나 성곽의 밑을 파했지. 그러니까 그 성 밑에 그를 파헤쳐서 유천을 마셔보고자 했지만은 성터가 파손돼서 샘의 근원이 사방으로 흘러내렸다. 곧 단단한 흙으로 변하여 마실 수가 없었다. 마침내 성 안에 유천이 마르니 모든 사람들이 동요하여 풀과 과일을 나누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황무지가 돼버렸다는 게, 성 안이 황무지가 돼버렸어. 모든 사람이 동요하여 풀과 과일을 다투었지.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뭐야? 막 먹어야죠. 뭐든지 먹어야 돼. 풀을 먹고 과일을 먹고 혼탁을 지극하여 청정을 보존하기 어렵게 되었다. 황공씨가 모든 사람들 가운데 어른이었으므로 꼭 백모를 묻고 마고의 앞에 그 사죄하며, 그렇죠. 자, 백모를 묶어다가 마고 앞에서 이제는 사죄를 했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가 여기. 그 다음에 그 오미의 책임을 스스로 짊어지고 복본할 것을 서약하였다. 물러나와 제족에게 고하기를, 오미의 재앙이 거꾸로 밀려오니 이는 성을 나간 사람들이 이 도를 알지 못하고 미혹함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청정은 이미 없어지고 대성이 장차 위험하게 되었으니 앞으로 이를 어찌할 것인가.
이때 천인들이 대성을 온전하게 지키려 하고자 서로 헤어져 살기를 원하므로 황궁씨가 곧 천부를 쉼표로 나누어주고, 여기들 천부를 쉼표로 나누어졌다라고 하는. 자, 그래서 마고성에서 이제 나와서 뿔뿔이 흩어질 때 천부를 나눠줬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게 우리 천부경의 천부가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죠. 천부를 쉼표로 나눠줬어요. 그래서 칡을 캐서 식량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 사방에 분과할 것을 명하고, 이에 천궁씨를 수행자로 이끌고 동쪽 사이에 문을 나가 운해주로 가고, 백소씨는 그물을 이끌고 서쪽 사이에 문을 나가 월식주로 가고, 흑소씨는 권속을 이끌고 남쪽 사이에 문을 나가 성생주로 가고, 황궁씨는 나머지 문을 이끌고 북쪽 사이에 문을 나가 천산주로 가니 천산주는 매우 춥고 위험한 땅이었다. 이는 황궁씨가 스스로 복본의 고통을 이겨내고자 하는 맹세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우리 이제 뭐를 알 수 있냐면은,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걸 이제 오미의 변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교수 마고성에서 다 나올 수밖에 없고, 마고성은 황무지로 변하고 유천은 고갈돼서 사라진 거죠. 그렇게 돼서 다 흙으로 변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결국 이 후천세계가 지금 이제 전개가 되는 거죠. 이 후천세계가 전개가 되면서 후천세계에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는. 근데 선천세계는 황무지야, 황무지. 그래서 황무지로 변해버렸어. 그래서 이게 나올 때에 천부를 쉼표로 나눠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부가 이때 등장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천부경의 천부가 이때 등장해. 이때 나눠진 천부가 뭐냐? 이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는 이 천부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마고신화와 천부경이 상당히 어떤 마고성으로 복본하는 과정에 이 천부가 쉼표로 작용을 한다고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마고성으로의 복본에 천부가 쉼표로 작용한다. 천부가 쉼표로 작용해서 이 천부가 있는 사람들이 다시 뭐예요? 마고성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천부가 그런 역할을. 그래서 여기서 이 천부경은 이런 나오고 돌아가는 이치를 요게 이제 상당히 추상적으로 숫자를 이렇게 다 만든 거예요. 자, 마고성 신화는 대강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마고성 신화를 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